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CCTV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범인 아닌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범인을 잡아줍니다. CCTV는 자기 자신의 착각도 바로잡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그 물건을 두고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CCTV를 보여주니까 겸연쩍게 인정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기억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CCTV만이 그 현장을 기억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심판도 있고 혹은 비양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양심적인 심판이라 할지라도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오류가 있고 판단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봐야 할 걸 다 보지 못하고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축구 경기에서는 심판이 경기 결과의 50%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결과가 한 골 차이, 두 골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은 VR로 판단합니다. 이 VR에 의해 근본 월드컵에서 일본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단 1mm 차이였다고 신문은 보도할 정도로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CCTV가 없던 시절과 CCTV가 있는 시절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장단점이 다 있지만 당연히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마운 절대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요, 선한 자에게는 해방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CCTV 녹화 화면도 365일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커버하지 못하는 곳에서 또한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동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 과거의 또 미래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생각과 말, 미래의 생각과 말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예레미야 23장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선지자 요나를 연상케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야 중 사각지대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2장은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라고 하는 뜻은 해가 솟아오르는 빗줄기를 의미한다고 주석가는 얘기합니다. 해가 뜨는 순간 빗줄기는 순식간에 하늘을 향해 뻗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우리를 다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떤 역경에 있든지 결국 우리가 그 역경을 넘어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의 나아갈 길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사역을 해야 할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만나 사역을 해야 하는지도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과 장소도 다 아시고 거처도 다 아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 그쪽으로 피신을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길이요 최선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상황이 온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갑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 속에 빠졌습니다. 아기스 편에 서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장차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한 장수가 이스라엘의 권좌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기스를 따라 참전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전을 거부하면 정체가 드러나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며 말합니다. 이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자가 우리와 함께 참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자는 전투 중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도리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아기스는 사실 다윗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되도록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명령을 합니다.
나는 너 다윗을 신뢰하지만 내 신하들이 반대함으로 너는 여기를 떠나라. 정말 서광이 확 비추는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었습니다. 모든 저주스러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 신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적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이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처럼 해결이 불가능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되어지는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피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광야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코앞의 일들만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해방시키고 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국경부터 넘고 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홍해 앞까지 가고 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탈북자처럼 일단 압록강부터 건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알고 예비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열어가실 길, 홍해를 건널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의 광야의 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피해 우회할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추워 죽을 수밖에 없는 밤에는 불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더워 탈진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오아시스 엘림도 준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미리 알고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후계자는 미리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만큼 믿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주신 기적을 그들이 보면서 따라가곤 했습니다. 미리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불신앙의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징계로 백성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공로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이상 순례하여 다음 세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제2세대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후손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입은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입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즉 이사야는 여호와의 선포를 듣고 전한 것입니다. 원래 성을 무너뜨릴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화살을 쏘며 공병을 엄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패를 앞세운 공병대가 사다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성벽을 마주 대하며 토성을 쌓고 공성추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 알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포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들을 칩니다. 그 수가 무려 18만 5천 명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퇴각하고 니느웨에 거주합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합니다. 그때 산헤립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리세리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 형제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합니다. 산헤립의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 왕이 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아시고 구원과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축복의 선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미리 하시는 분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멸망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 예언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이 축복의 장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명한 대로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때 바로 달기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 후 그는 시리 속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직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만나 그의 믿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진실하게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제자직을 회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지막 생애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21장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처럼 베드로의 전생애를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십니다. 연약함을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의의 고리를 걸어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의 절망을 이기고 축복의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사셔서 세우신 교회의 운명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처럼 교회의 권세를, 세상을 바꿀 영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광교회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성전 이전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본주의 신앙을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벽이 놓여 있을 때도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옳은 신본주의를 사수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본주의의 길을 선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고 하나 되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